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남쪽 이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유다를 통치했던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주 악한 길을 걸어갔지만 이 아들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이 선한 길을 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던 시기에 나라의 상황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변질했었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어느 정도로 우상을 섬겼냐면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기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고 왕이 되자마자 오랫동안 잘못되어 왔던 것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른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개혁은 굳게 닫혀 있었던 이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그 성전 안을 깨끗하게 수리하였습니다.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하나 개혁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신앙이 회복되겠습니까? 집에서 성경 읽으면 신앙이 회복될까요? 집에서 찬양 많이 부르면 회복되겠습니까?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이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베푸시는 성찬이 있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로써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신앙이 회복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유월절 잔치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킬 리가 없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인데 유월절을 왜 지켰겠습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이 언약된 백성이들이라면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왜 유월절 절기가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그 출애굽 사건의 그 긴박하고 기적과 같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똑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도 버렸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면서 그러다가 이 유월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광복절을 잊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유월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유월절의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와 세월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편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한데 유월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사장의 숫자부터 별로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잔치를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회중들과 이야기를 해서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북쪽과 이 남쪽이 서로 나누어진, 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싫어했어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이 북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을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북쪽 사람들도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북쪽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설득했지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단 몇 명만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왔고, 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이들이 오기는 왔는데 유월절을 지킬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공연이고 음악회라면은 그냥 가서 보고 박수만 치면 되는데 유월절은 그런 행사가 아니거든요. 준비가 필요해요. 어린 양도 잡아야 되고 또 특정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신앙이 더러워지니까 생활도 문란해지고 생활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도 않았어요. 특히 북쪽에서 왔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지파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전혀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그 상태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서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이 죽은 시체와 가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았어요. 왜 왔을까요, 그러면은? 그 먼 거리를 자격도 없으면서 준비도 못했으면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실컷 다 살았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다 가면 될 것을 이제 와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이제 와서. 그럼에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만족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또 느끼면서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자기 죄를 슬퍼하며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쳐주신다. 그랬더니 그 응답을 들으니 백성들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응답을 들으니
여러분, 우리는 남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군대에 가면은 그 실로암 노래를 불러도 눈물이 펑펑 납니다. 실로암, 그 오래된 그 복음성가 불러도.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났다가 예배를 외면했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무교절이 뭐냐면은 6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과 이 쓴나물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 이 쓴나물, 이 맛없는 거, 이것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22절에는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열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에게 큰 기쁨과 넘치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어왔던 그 죄를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되니까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니 이제는 한 형제끼리 한 자매끼리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막혀있었던 그 마음의 담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혹은 다툼이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늘 앞세우게 합니다. 자기를 우선시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툽니까? 사람들이 왜 관계가 왜 깨져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싸움을 하고 짜증을 내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화를 분출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관계는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뭐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뭐 밥 한 끼 하자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일시적이지. 여러분, 부부관계나 뭐 자녀관계, 뭐 이웃과의 관계, 이거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그들도 다시 서로가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같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 속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와 다르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재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복잡한 절차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나왔습니까? 이것이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규칙 속에 살았습니다. 규례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엄격한 규칙 속에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도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있었고 드릴 수 없는 짐승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가져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기와 또 정해진 시간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큰 저주가 있었습니다. 저주받아요. 근데 어쩐 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규칙들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공의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회의가 기독교의 최초의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이 공의회 때 있었지만은 할례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할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규칙이었던 그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런 규칙은 멍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멍에다. 그러니까 멍에가 뭐냐 하면은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은 이 소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소를 꽉 붙잡아 놓고 일하게 하는 그러한 농사 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그런 규칙은 소를 꽉 붙잡아 놓는 멍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는 할례를 꼭 해야 된다. 이 할례와 같은 그런 규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는 모든 규칙이 다 사라졌을까요? 지금은 신학시대이기 때문에 규칙 같은 것이 아무 필요 없을까요? 그냥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지고 왔던 이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나의 규칙은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지기도 쉽고 또 그걸 지게 되면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운 멍에, 그 기쁜 멍에, 지키면 지킬수록 즐겁고 지키면 지킬수록 기쁜 그 규칙,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례와 성찬 예식을 세웠습니다. 이 규칙들은 지키기가 아주 쉽습니다. 쉬울 뿐만 아니라 이 규칙들을 지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시고 이 언약의 자녀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손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초대받은 우리는 성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구원받은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찬 예식을 베풀 때에는 그런 엄격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더럽힘을 입은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더러워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성찬에 아무런 조심 없이 참여하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복을 잃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 성찬에는 의인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한 후에 그리고 이 유월절에 참여했던 것처럼 성찬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자신이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하늘의 영광과 그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유월절에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늘 살피시고 무엇보다 성찬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